번째 주 오예배를 준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게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음 곡은 송축의 내영혼입니다. 이것은 제목은 만 가지 이유인데 이 세계적인 찬양 사회자시며 예배 인도자신 영국의 맷 에드먼의 대표곡입니다. 이 곡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두 번 2008년도 하고 2024년도로 오셨는데
14년도에는 온누리교회에서 한 5천 명 모임돼서 2시간 반 동안 오셔가지고 찬양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곡의 뒷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뒷이야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마약상이 수감 생활 중에 이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 진실로 만났고 예배 사역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형 입형을 이루어져야 했고 사형을 다하는 순간에도 그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며 그와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평강과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뿐이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함 주시어 세상을 버티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의 모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흠 많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질을 고집하며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연약함과 거듭되는 실수가 있사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교회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닮은 사랑과 헌신이 있게 하시고 용서와 진정한 섬김이 실천되는 우리 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사역만을 소망하며 매사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찬양 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명 따라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위해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소망교회 선교팀이 필리핀 선교지를 돌아봤습니다. 낯선 선교의 사역지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소망했던 일들에 저희들의 그 미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고 식지 않는 교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허락하신 DFC 국제학교에도 더욱 영적으로 살아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섬기는 그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감당한 그 선교사님들의 사명이 오니 늘 성령 충만함과 감사의 간증이 끊이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소망교회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또 우리를 구원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교제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주님의 뜻이 모두에게 매 순간마다 실천되는 교회가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에서도 귀한 은혜 경험되길 바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태초의 말씀, 생명, 빛이 나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배울 때 앞에 서두가 되게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이 서두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청중들이 이 설교를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 되게 결정이 된다라고 배웠는데 오늘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재밌는 예시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시를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웃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개구장이라서,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좀 잘 안 들어서 맨날 맞고 혼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뭐 근데 항상 그 올바르게 훈계를 해주셔서 매로 회초리로 혼났는데 제가 딱 한 번,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기싸대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혼나는 중이었는데 제가 좀 말을 좀 잘못해서 아버지께서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기싸대기를 한번 때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가서 되게 이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좀 힘든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 제가 집이라는 표현을 집구석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죄송한 일이긴 한데 충분히 맞을 짓을 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저는 사람이기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집이 요즘 사람들한테도 집이 되게 중요하듯이. 근데 그런 집구석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의 이런 말 이런 것들은 되게 실수도 많고 또 누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지 못하는 뭐 그것이 사실 말인데 오늘 제목에 있는 그 태초의 말씀은 저희 사람의 말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생명과 빛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와는 조금 스케일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되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시작이 되고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 요한복음은 이 세상의 시작, 스케일이 다르죠. 시작, 태초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1월 내내 묵상했던 말씀이 창세기라서 이 태초라는 단어가 되게 낯이 익으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을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태초에 대한 기록인데요. 근데 하지만 창세기에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반대로 요한복음은 창조의 주체이신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했던 이 말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자신의 이 복음서, 자신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였지만, 즉 하나님과 구분되지만 동질적인
이 또 하나의 인격체인 말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과 대화를 몇 번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성격이 급하구나. 이 사람은 좀 자기 주장이 센 편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즉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뭐 가치관이나 뭐 생각, 성향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태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표현, 마음,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는 어둠 속에 빠진, 죄에 빠진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창조주시며 그런 말씀이시며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사람들한테 빛으로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에 대한 이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또 배려심 또한 넘치십니다. 이 빛을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죠. 더 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예언해 주시는, 그 빛을 증언해 주시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세례 요한은 본인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는 단지 내 후에 오실, 그 자기 다음에 오실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보다 그 빛을 기다리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그렇게 좋은 스토리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창조주가 세상에 자기가 만든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엄청난 큰 비극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을 때 빛과 어둠이 자연스럽게 나눠진 것처럼 이 어둠에 깔려있는 세상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안에 살고 있던 어둠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안다가 아니고 그 빛과 관계적으로 뭔가 좀 인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에 빠진 어둠이었죠. 이 예수님 때문에, 빛 때문에 나의 어둠이 드러날까봐, 나의 어둠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까봐 부끄럽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말 유명하고 또 인기 많은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영접이란 말을 처음 듣고 이제 예시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되게 많은 예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처음 생각났던 예시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한 아이가, 한 자식이 부모님의 차를 타고 가면은 뭐 사고 날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 마음 편히 그 자리에서 잘 텐데, 그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그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 그리고 맡기고 그 옆에서 뭐 불안해하거나 훈수 두거나 그 손잡이 있잖아요. 이러고 가거나 뭐 이런 거 말고 나도 마음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잘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영접이다라는 예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흙수저 또 금수저, 그것처럼 이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쓸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수저를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속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3절에 나오듯 이 자격은 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들은 그 핏줄 하나뿐이었고요. 오히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으며 고문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예수님의 피로만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사이자 큰 신비인 성육신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창조주 자리에 있던 그 예수님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저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 이 거하심에라는 표현은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저 멀리서 내가 너 잘 해줄게, 팍팍 밀어줄 테니까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그냥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오셔서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나약함과 악함을 직접 경험하러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직접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시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에 빠진, 어둠과 죄 가운데 빠진 저희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빛입니다. 죄에 빠진 저희를 드러내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죄는 빛을 깨닫지도 또 이기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 죽음과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즉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믿고 변화하는 역사가 저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죄인이기에 또 어둠이기에 그 빛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두울 때 갑자기 불 켜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이 어려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자신의 어두움과 죄를 인정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자신을 돌아보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참된 구세주로 인정하고 또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의 말씀, 생명,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아끼셔서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저희 악한 인간들이, 죄로 가득한 이 어둠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악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생명에 그런 기대어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기에 또 어둠 속에 살아왔기에 죄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를 부끄러이 여기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